자리에 살아계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헤아려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정의를 통하여 하나님 참석하여 말씀을 듣는 생명들마다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난걸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의 충만해지는 역사를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과 같이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머리 숙였사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쪼개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부어옵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들고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쩐지 동산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말해 이 민족을 위하여 크게 쓰임받고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주의 백성들이 이 동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몰려들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은혜받고 나아가서 그 손에게 큰 믿음을 물려주는 귀한 아름다운 대단되게 하여 주시고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참석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경자는 기도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업이 다시 소생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잃어버린 웃음과 행복과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만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호라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시간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함께 은혜를 많이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만 하고 다음 화요일까지 계속 하려고 그랬는데 좀 바꿔서 오늘까지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무 곳에서나 서로가 우리는 필요한 믿음의 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로 아니면 비록 동산으로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사는 겁니다. 희망. 어찌됐든 희망이 있어야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화로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일에 대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비록 황금방석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삶이 힘들어. 비록 가난하게 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살아가는데 뭔가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정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바라보고 전진해가는 사람은 비록 숯불땀을 흘리고 집에 돌아오면 허리가 쑤셔도 한맛이 나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지 하는 의지가 강하게 다져져서
사람은 크게 일을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을 잘 선택해야지 아무 것이나 본다고 해서 희망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제가 한 25년 목회를 거의 하고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절망을 하더라고요. 낙심으로.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자식 하나 바라보면서 이 자식이 나의 전부의 희망이라고 바라보는 사람들, 굳은 일마다 않고 온갖 다해서 키워냅니다. 자식이 뒷바라지 해주고 자기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걸 안 입고 다해서 이 아들 하나 잘 되는 게 소원이라고 바라보면서 이 아들 잘 될 거라. 그리고는 절대 세상이 변해도 내 아들은 변하지 않을 거라. 쭉 나를 가지고 그와 같이 그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가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믿지 마세요. 믿는 만큼 반드시 피눈물 나는 세월이 옵니다. 그거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건 바라볼 대상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바라볼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맡겨준 전부니까 키워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을 뿐이지 그 나머지는 자신의 인생은 자신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자식대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새로운 삶입니다. 이제 그러한 자녀들을 바라보다가 남들 유치를 다 해도 내 자식은 절대 아니라고 하다가 이 자식이 그만 효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부모 말을 이렇게 잘 들어.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워. 근데 왜 어느 날 갑자기 고등학교나 가고 대학교나 들어가서 효녀 하나 쭉 만나고 나면 완전히 헷갈려 돌아가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어. 이야, 그때 가슴 치고 목사님 불교적도 사람 믿지 말라고 하는 말 나는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만 하나도 효자라고 나는 믿었기 때문이지요. 근데 자식을 돌아가고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수보다 내 아들을 더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내 자식도 그 옆집 자식하고 똑같니? 아니 애 하나 생기고 처녀 하나 생기지만 완전히 달랐어. 내 말을 안 듣고 한 번도 거역하지 않던 이 아들이 나를 거역합니다. 남인데 어찌 해봐? 다 볼 것을 알아봐요. 다 볼 걸로 알아봐요. 믿어야 할 걸 믿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회라고 소원합니다. 주님만 믿으시기를 기회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리 좋은 거예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할렐루야. 찬송 같이 갈 때는 크게 할 때. 온 세상에 날 버려도 예수 날 안 버려. 여러분, 일본의 과거의 스나리 그 다음에 그분이 설국이라는 작을 써가지고 작품을 써가지고 공연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는데 두 번째로 사고로 다음. 그 다음에 일본의 유명한 이 하루코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써놓은 그 유명한 있어요. 코스모스 카노. 별명이 코스모스 카노니 몸은 키는 훌쩍해가지고 훌륭하게 코스모스처럼 하나님도 인물력이 확실히 되는데 얼굴이 하도 어두워. 그 보니까 왜 그런 거 하고 나중에 독사장을 물어보니까 자기가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만주에서 퇴망하고 태평양 전쟁에서 퇴망하고 도망가는데 엄마가 자기를 손에 잡고 자기 동생을 자기 깐난에게 막내는 없고 그 다음에 자기는 좀 컸으니까 걸리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자기 밑에 또 동생이 하나 있는데 남동생은 자기가 또 어려서 4살인가 이래가지고 얻을 수도 없고 걸리자니 너무 시간이 기니까 뒤에서는 쫓아오고 그러니까 다 죽겠으니까 이해를 버려버렸어요.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이 누나는 멀쩡하게 자기를 보고 살았습니다. 이게 평생 두고두고 나오네. 갑자기 맺힌 왜? 부모도 자식을 버릴 수
나쁘게 잡혀가지고 어둡게만 잡았어. 부모도 나를 버릴 수 있구나가 아니라 보였어. 마음에 하나 생각을 바꿨어. 이 애가 더 컸고 동생이 컸고 자기가 어렸어도 부모는 나를 버렸을 거라 이 말이야. 여기에 도달하니까 가슴이 출렁내잖아요. 세상에 바라볼 것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이것은 큰 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아도 금은 보석이면 뭐하며 이 여러분 묵대처 여기서 걸어놓고 좋은 집이면 뭐하며 여러분이 공장 어떤 것 부동산 자가용 다 소용없습니다. 세상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 전부 다 휴게소 같처럼 휴게소 없어지 다 사라집니다. 연기나 안개같이 다 없어지는 것. 근데 이 세상의 사람들이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여기에 목을 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고 성취한다고 해도 그것이 인생의 진실한 가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목적은 우리에게 소정 성취를 딸지라도 영원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허망한 것.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영원한 가치가 있고 정말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정말 말씀대로 과연 온전케 될까요? 보고 말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러할 때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할 때마다 세상 어떤 것도 바라보지 말고 바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온전케 되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죄인 되었을 때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는 여러분을 온전한 의인으로 변화시키신 겁니다. 믿으시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온갖 모든 걸 다 하는데도 안 됩니까?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 나합니까? 그리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는데 왜 이러기도 내 인생은 막히는 게 많습니까?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사야 50장 1절 기도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별다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분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따라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아멘. 죄를 해결해. 죄. 죄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죄와 자범죄. 원죄는 내가 싫어도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원죄. 왜냐? 우리의 여상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 먹되 에덴 동산 가운데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것을 따먹는 날에 너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마귀의 꼴에 따라서 고함 짓도하고 먹음 짓도하고 탐스러우니까 술 것 따서 먹어도 말아. 그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 아담이 최초의 지은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니까 계속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죄인이 그랬죠. 죄인. 공자는 성선설을 주장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는 선하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성악설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그 인간에게 기독교가 믿는 성악설. 인간은 악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뭘 누가 가르쳐주기 좋은데 움켜쥐고 울고 뛰고 씹는 것 보세요. 이게 보통 악합니다. 어찌됐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모두 다 죄인. 로마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고 3장 25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숨겨있죠.
이 죄를 과연 누가 해결했습니까? 더러워진 모든 세탁물은 요즘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뭐? 요만큼 스파크라나? 또 뭐라고 그러죠? 요만큼 한쪽만 넣으면 된다고. 세탁기 딱 넣고 거기만 촥 빠진다고. 효복제,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모든 더러워진 건 다 빨아낼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 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를 해결할 수도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이름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씻음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첩적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으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되하여 각기 죄질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믿으시면 합니다. 바로 그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품과 두 다리 못 박혀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옆구리에 창을 쪄 물 같은 걸 쏟으시는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싹 덮어버린 겁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데 아멘을 하시는 못입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내게 그런 일이 그렇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멍하니 가난이 있는 사람은 흘러가 버려요. 그런데 아멘 하고 사라지면 그 기회력이 빌어준 축복이 내 것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축복받는 법 그렇게 해야 되는데 축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도 구원을 받는 누구든지 맞습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의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가는 길을 차도 도로라고 그래. 비행기가 가는 길을 항로, 배가 가는 길을 배로라고 그러는데 그게 다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공중에 손 뛰었는데 뭐 그까지가 아무나 넘어가면 되지. 왜 이리 못 가고 쭉 돌아가야 되고 또 함부로 갔다가는 맞아서 떨어져 죽어요. 도로가 그 길이 있는 거의 길 찾아가야 돼요. 예수도 축복이 길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축복받게 믿으시죠. 그래야 그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고 더러웠던 죄가 우리의 죄가 막 깨끗해서 죄가 없어진 것도 없어지겠지만 사실은 그와는 다르게 우리는 제자들은 이 시대는 보기에는 금강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건 금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만들어진 쇠로 만들어진 쇠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본질은 쇠인데 여기에다가 금을 갖다가 딱 입혀놨어. 그치요? 그러니까 복음을 해놓으니까 이게 금처럼 보이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딱 벗겨내면 쇠가 본질이 변했느냐 안 변해요. 그대로 그냥 쇠가 또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완전히 잘 깨끗하게 의입돼가지고 죄가 하나도 없어지고 우리가 그와 같이 깨끗하게 변화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게 배워가는 과정이 정하고 그러면 예수 믿자마자 한국사하고 별짓 다이로 예수 믿는 그 순간에 나의 생명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수행하면 예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것을 덮어준다니까요. 덮어줘야 돼. 그래서 남들이 볼 때 금이네. 금방 시커먼 것이 어떻게 하얘졌네. 그리스도의 피 보혈로 덮어서 우리는 수행되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여러분 죄는 해결돼야만 하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평생의 모든 걸 사가지고 살아도 고통이 좋은 거예요. 그 전에 그 시출 금액 주목하게 도망가야 그 탈옥수 누구죠? 김창원. 주영을 깨워주니
그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겠다. 신창원이가 잡히고 나서 뭐라 합니까? 여러분, 테레비 봤지요? 뽑히나요? 왜? 죄 짓고 그 애들 못해내니까 쫓겨다니니까 어디 가서 눈만 떠도 그냥 가슴 죽은 어디 가서 밥을 먹으면 누가 피운 사람을 몰래 갖다 놓치죠. 경기가 날 정도로. 그런데 탁 잡히고 나니까 아이고 세상에 떠나다. 죄가 해결되었다 이 말이야. 어차피 쫓겨다니는 거 다 끝내버리고 감옥에 가서 이제는 죽으나 생각하나 현만 살고 나오면 되고 만약에 못 살고 나 죽이면 그냥 죽어라 죽어. 다 하고 나니까는 마음이 그때그때하다. 이야. 원죄는 인간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 해결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다 덮어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의 피로 세상을 얻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아오니 피하고 피하라.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려고 자신이 치유되었다고 하면서 성찬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아무튼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방법이 없고 예수를 믿어서 해결되는데 그래서 죄인일수록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죠? 아유, 나 같은 죄인이 난 죄 못 가요. 난 예수 못 믿어. 왜? 모르잖아. 인재가 많아서 죄를 모르겠어. 여러분 아마 그런 사람들 경험할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사실은 죄인들일수록 예수를 바라봐서 의인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르마다 현장에 붙들려있는 여자가 나오고 그냥 살기름하고 바리새인 같은 이런 것 대장들이 이 여인을 붙잡아다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가르마는 현장에 붙들려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올챙이와 모든 걸 다 들고는 그리고는 그들이 끝에버리는 이유에 예수 앞에 들고 예수 앞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 모세가 10번에 말하기를 이러한 사람은 바로 돌로서 죽이라고 했는데 끝에까지 아주 강력하게 예수를 시험에 얼굴 보이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묻는 거예요. 자, 그렇게 때려 죽여라 그러면, 당신은 혹은 날 하나님이 사랑하더만 사랑이 하나도 없다고 답을 것이고, 하지 마라 그러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을 어긋나겠다고 답을 거라 이 말이야. 그러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다니까가 딱 불러보고 나서는 땅에다 글씨를 쓰고 나서는, 세워진다가 먼저 불렀잖아. 도망가서. 두 번째 다시 땅에 엎드려서 쓰고 난 이후에 그건 그 땅에 쓰신 예수님이 그를 보는 순간에 전부 다 걸어나가서 바로 말라고. 그때 예수님으로 씁니다. 여자야, 지금 너를 고소한 자가 있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공개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믿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여인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예수 앞에 와가지고 깨끗하게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죽이려는 살기등등한 세상과 서리관들의 모든 몽둥이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기적이랍니다. 예수 바라보는 역사가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에 보면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쪽에 강도가 예수여 죽을 때 나를 기어갔습니다. 그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누구이다. 할렐루야. 그 실시간 강도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에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이게 바로 기적이랍니다. 여러분 생에 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둘째로 언제 예수를 바라봐야 되느냐? 치료와 받기 위하여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면 오늘 이 시간에 병든자가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믿고 찾아왔어야 주님의 바라보며 말씀을 듣는 자에게 어떠한 질병에 걸렸든지 치료하시는 겁니다.
전부 다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인간은 전부 다 병들고 있습니다. 영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혼도 병들고 그래서 온전히 음란하고 살아나고 별게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병들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이 멀쩡하게 앉아있어도 속이 병들었다 이 말입니다. 속이 생각이 어둡고 생각이 부정적이며 말만 하면 원망불평하고 생각이 욕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꽉 들어쳐가지고 생각이 병들어 영이 병들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가정이 병들어 완전히 이혼하고 파괴되고 사업이 병들어 완전히 부도나가 되고 주저앉고 추춤하게 생활 전체가 병들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많이 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병들어 정말 고통스러울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병에 걸렸어도 전부 다 낫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어제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죽어져다가 예수에 의해서 고침받고 오늘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목회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종이 됐는데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어디 가면 사살이 죽으려고 하냐고 26세 젊은 나이에 어디 가면 사살이 죽으려고 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 사살을 죽으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어머니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로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저는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쉬는 적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주일날 11시 오전 예배 시간, 설교를 마치고 그 자리에서 듣는 자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번씩 영치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건 낫는다는 것. 하나님이 치료하려는 겁니다. 놀라운 제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믿음을 보시고 죄종의 기도를 통하여 치료하는 겁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으로 주의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느냐고. 여기에서 치료가 라파인데 이분이요 의사 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심을 믿을 수 있는 기회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분명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누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육신의 모든 질병에서 노인함을 받고 해방될 수 있는 기회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이 빠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합시다. 영들 사람에게 손을 넘는 나는구나 아멘이야. 하나님이 쫓겨났어. 이건 박용호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이 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것. 이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천하 열림을 벗겨놓고 그 기적이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저가 주떡에 맞으므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짊어지고 가기 전에 로마의 군인의 무게 같은 판정에서 얼마나 쉽지를 많이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라 산상을 향하여 걸어갈 때 이 나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지쳐가지고 쓰러지면 그 쓰러진 등어리에 예수님을 로마 부대 같은 특수의 로마 군인이 가죽으로 된 채찍을 내리쳤습니다. 그 가죽으로 된 채찍에 가죽 제일 끝에는 뭐가 달린 줄 아십니까? 이런 낚시바늘 같은 칼코리가 달려있어요. 그 가죽 제일 끝에. 그러니 옷도 입지 아니한 완전히 이 예수가 가다가 넘어지면 그 예수를 향하여 채찍을 큰 내려치면 그 칼코리 같은 낚시바늘 등어리에 크게 채찍을 그걸 사정없이 잡아가는 건 맞네. 그러면 그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등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든 밤 동안에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된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천국만 가렸다. 그분은 그 믿음대로 그렇게 천국만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믿고 천국도 가지만 나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알아보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치료를 감당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 병도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그 기적이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귀신들의 아들이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전화선상에 올라오고 없는데 제자들이 있으니까 제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 내 아들이 불에는 넘어지고 물에는 넘어지 아니다. 어찌 좀 고쳐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도 안 되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전화선상에 마치고 예수님 내려오셨습니다. 야, 왜 이렇게 돌아가냐? 예수님, 이 사람이 이런 정근자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우리가 고칠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둔 아버지가 주님 무엇을 하실 수만 좀 있으면 네 아들을 제발 좀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내게 잘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는 무슨 말이냐? 고통을 폈습니다. 왜 못 믿느냐면 왜 못 믿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건 영어로 만약 이프를 말하는 거죠.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이에요. 예수님은 가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실인 거예요. 현실인 겁니다. 그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콧질을 대면서 믿는 자에게는 기만함이 없느냐 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 하인이 병들어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불려온 백부장의 손을 잡고 나서 예수님은 그렇게 되잖아요. 대단한 것. 믿음이 해결을 하는 것. 예수님을 여러분 병들어서 의사가 도저히 당신은 어찌할 방법이 없어. 그러거든 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가 300만원 돈 가지고 와서 수술해야 된다는데 잘해야 50% 성공률이고 못하면 50% 실패를 하니까 하나만 아닙니까? 돈만 날리고 몸만 걱정하면서. 그러니 의사도 돈손 들고 돈도 없고 방법이 없어. 병원이 포기한 사람이요. 그러니 바라볼 건 예수밖에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해결하고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 이 예수를 바라보므로 나는 깨끗하게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동일해서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놀라. 예수는 믿는 만큼 역사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흐리멍텅하면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흐리멍텅하게 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 세상에 없어도 저 아무개 성도는 나 없이는 못 산다고 저렇게 울고 그러구나. 그럼 얘가 책임을 져야지 뭐. 방법 없잖아요. 방법 없잖아요. 끝자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목사를 주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목사를 만들려고 마음을 먹었든지 중학교 1학년 때 어려서 교회를 다녔는데 어려서 다니는 그 교회는 무슨 뭐 부모가 가야 어쩌라고 맨 앞에 시대가 하고 뭐 시험 떠났지 신앙이란 뜻을 모르죠.
교회로 가서 등치큰 형들 밑에 그냥 앉아가지고는 졸다가만 하고, 왜냐? 옛날에는 그 목사님이 안경을 이렇게 걸치고, 그래서 어쩌고, 아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젊은 찾아보다 뛰는 저희가 졸려. 요즘도 교회 가면 그렇게 조직자가 많다고 그러더래. 예? 아니, 목사님은 정말로 힘을 내서 그냥 설교를 해야 되는데, 깜빡하는 조직자들. 오늘 여기에는 조직자가 없는데 꼭 저쪽이 있어. 이게 하나도 없어. 근데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다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조직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 교회는. 그저 여성도 앞에 가서 살아나고, 서성도 앞에 가서 살아나고, 목사님 앞에 가서 살아나고, 이간 시키면 이 집사도 대단한데, 이 집사님들, 교회에서는 이 집사님은 안 됩니다. 잠언수 6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6절간이니 그 중에서 인간이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중에 목사님이 하는 일마다 왜 그렇게 말이 많고 바가지가 많아 박지사들도 되게 많고 어찌됐든 여러 가지로 목사님이 뭘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하면 목사님 돈이 없는데 돈이 어떻게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되잖아. 김이나 팍 얘기하는 김집사들도 많더라. 그러니까 이런 조집사나 김집사나 박집사나 이집사들 때문에 목사님이 큰 목사님으로 오늘의 여기 앉으신 분들은 그러한 집사 맷들이 다 떼고 돌아가시는 기회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집사가 있어요. 교회에 이 집사가 있으면 안 돼. 지금 말할 집사. 제일 무서운 게 목사님이 제일 치료하는 게 뭐 좋아? 조집사도 좋고 그래 교회 와서라도 줘라. 오직 치료하는 좋다 이 말이야. 바라기도 좋고 이집사도 좋고 김집사도 좋은데 그나마 교회를 나오면서 하니까. 근데 이게 제일 무섭고 제일 싫은 게 따라합시다. 사집사다. 실수합시다. 목사님 먼저 기초들은 하겠습니다. 전도로 갑시다. 목사님 가져오세요. 저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성민을 마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합니다. 왜 그렇게 사집사가 많아? 진짜 교회가 부흥되려면 사집사는 물러갈 필요다. 여기 말고 저쪽. 저기 다 이쪽에는 가서 충동 그런 것들이 있지. 저쪽이 문제야 문제. 정말 목사님들 꼭 뒤집어. 사집사가 속을 뒤집어. 내가 목회하면서 내가 보통 되는 게 아니야. 많이 당해봤어. 제가 목회는 1년을 했으니까 절 하겠어 말인데. 여러분 제발 사집사는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집사님은 축복을 못 받더라고. 왜? 시혜정이 속상한데 시혜정은 속상하면요 어디 가지? 어디 갈 것 같아? 하루대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혜정은 하나님 아셨죠? 그거 아무 개가 사집사 놀라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사집사 안 되니까 좀 어떻게 막아주시죠? 하나님 금방도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시혜정이 상대장에 엎드리게는 만들되 이름이 엎드리기만 딱 하면 제일 먼저 축복을 부르는 사람 입술이 먼저 이름이 탁 튀어나오게 만들죠.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엎드리기만 하면 이거 하나님 시계를 딱 보는 순간에 알고 하나님 그 아무리 집사람이 시계를 하나님 주님 신명기장 11절 말씀처럼 그 집사람의 가정의 물질이 현재보다 천배가 많게 하려고 주옵소서. 입술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신명기 1장 11절 그게 있으니까 현재보다 천배에 많게 하려 주옵소서. 대단한 축복이. 근데 내가 목회하다가 영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니까 하루는 전도를 쭉 걸어가는데 김경신이라고 하는 한 40대 넘은 부인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이름이 그래. 우리 교회 여성들 초대 여성들이 됐는데 처음에 그래가지고 막 한번 먹으면 양복이 있고 넥타이 내고는 이러고 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직접 자방 사다가 그 원기 사다가 그냥 그 철기로 긁어 그래가지고 그 백로지 누룩이란 거 거기다가 내가 직접 인쇄해가지고 그거 전부 들고 예수를 믿어라 하다 보니까 왜 집에 똥장 돌리니까 어떤 사람이 누구세요 나오는데 이래 보니까 웬 부인이 이대롭게 나가 있어. 아니 본데 한 젊어 한 40대 정도 보여. 그래 이제 예수님이라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녀요. 네? 근데 보니까 좋게 왔는데 아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우리 목사님이 아직 안 와가지고 그렇게 안 붙인 거예요. 어디서 이사 왔는데 나 서대문에 있어요. 나는 송파거든요. 어디서 이사 왔는데 그래요? 근데 말하는 표정이나 벌써 예수 알리는 사람은요 얼굴부터 보면 다 알아요. 쟤를 다 보면 저거는 진짜 신령하게 예수 믿는 거구나. 한마디로 완전히 싸우면 나이로 좀 늘어났다 줄었다 보면 신자구나. 걔 금방 한다. 근데 그 말 보니까 좀 공은 신자 같다. 예. 그래 옆핑계 되고 저핑계 되고 다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딱 그 말을 했지. 내가 보니까 당신 아니 얼굴은 너무 예쁜데 왜 이게 확 올라갔어? 그러니까 내가 한 5가지 기회 걸려가지고 나 조금 어쩌고 보여가지고 갑자기 돌아갔어. 그래 당신 건강 좀 있어. 우리 교회 약도가 여기 그려졌는데 다음 주부터 믿고 찾아오는 당신은 그딱 없어져. 와서 내 기도 안 받아도 설교만 몇 개월만 들으면 그래야. 아유 나도 모르게 이제 갔다가 돈도 안 나는 그게 이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다음 주에 나왔어 이분이 또 그 다음 주에 나왔는데 이게 마음에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있어야지. 그리고는 잃어버렸습니다. 또 나는 전도해야지. 계속 못하겠습니다. 바쁘게 뛰어 오르다 보니까 잃어버렸는데 처음 교회를 개척해놨기 때문에 전화도 없잖아요. 전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동기들하고 만날 때 안 되니까 전도에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분이 길이 전화가 있더라고요. 그 전화 거기다가 해놓고는 이제 그분이 예수 믿으니까 아유 성모님 나 연락처 누가 온다면 내가 거기다 연락을 맡겨놨습니다. 그걸 알려줬습니다. 만약에 오면 내가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좀 전화 한 번씩 걸 테니까 전화 받아가지고 오늘 목사님 찾는 전화 아니 그때는 전무사 찾는 전화 또 어디 있습니까 좀 대충 중간에 가좀 해주세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세월이 한 6개월을 흘렀지. 어느 날 내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오늘 전화한 적 없어요? 예 오늘 하나 본데 목사님 그런데요 빨리 좀 오십시오. 왜?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좀 드려주세요. 그래? 알아. 그래 그냥 영원히 그냥 수고로 같이요. 가서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여튼 가지만 하면 무조건 축복 예배니까 뭐 다른 것도 없죠. 죄종은 가서 축복만 배워줘야지. 축복 예배를 배우니까 예배를 다 들어왔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뭐 달라진 아니 전도사님 뭐가 제가 달라진 거 없어요? 응? 나는 여자 얼굴이니까 뭐 자꾸 그렇게 뚫어지게 볼 건 없잖아요. 근데 항상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뭐 이거 관심도 없었지. 근데 이게 깨끗하게 딱 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제 이분이 자기도 모르게 6개월 설교 듣고 나서 이게 다 나가니까 나한테 이제 목사님 말대로 이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예배 들어가려고 와서 나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그래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신선태로 나 평생에 처음 예배 그렇게 받아봤어. 왜냐? 교회 개척해가지고 나 대접해준 그분이 처음이니까 거기에다가 자기가 병 나왔으니까 온갖 걸 다 해가지고 해놨더라고요.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이 동명여고 공업교사예요. 울광동에. 야 그래 이분이 그렇게 하고 시어머니하고 바꿔가지고 집 사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효 여성들이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그러니 선생님 제가 여기 아직까지 좀 장하고 있습니다. 장하가지고 예수님 나를 고쳐줬는데 내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우리 아버지가 단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우리는 춘천에서 살고 나는 내 밑에 여동생 김영이라고 이분이 김동생입니다. 김영이라는 여동생인데 중학교 영어교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려서부터 그렇게 못되고 믿었는데 이렇게 병 고침 받고 하나님 말씀 받고 은혜 받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이런 일도 있군요.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으면 볼지어다요. 그런 거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고마우니까 목사님, 아니, 변호사님, 제가 뭘 하나 해주려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늘 나한테 전화하시라고 힘들었죠. 제가 교회에 전화를 하나 놔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대감절, 이게 웬일이야? 그때 당시는 전화 하나 온다는 것이 50만원. 뭐냐? 지금이야 전화하려면 20만원, 6만원만 주면 바로 갔다 오지만 그때니까. 1000개 전화, 100개 전화가 있는데, 그런 거 100개 전화는 그만 두고라도, 그냥 흔히 쓰는 전화가 50만원 보증금을 넣어야 그때는 지금은 25만원 그러다가 이제는 지금은 6만원 10만원 그러다가 지금 6만원 하대 아예 그러니까 야 얼마나 참 감격했다 고맙습니다 그런 것 좀 받고 나니까는 누가 말 안 해도 갖다 50만원 써다 내는데 전화도 그냥 놔주는데 돈 일 없이 말 안 하는데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지금도 418-6855 그 번호에 옛날에는 4249번이어서 6855였는데 그럼 내가 전화번호를 딱 받자마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육신의 생각 파버리고 주님께로 오라 번호 참 되게 좋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429번이 없어지고 418로 딱 바뀌어서 418-6855야 지금도 육신의 생각 버리고 오라 그거 정말 번호가 되게 좋더라고. 근데 이분이 낳고 나니까 이 문제가 생겼어. 그분이 낳고 난 것까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낳고 나니까, 아까 말했던 자기 여동생 얘기를 하면서, 그 뒤로 낳고 난 뒤로는 별로 그냥 크게 할아버지 아기랑 그 자리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한 3개월인가, 그해 마지막 다 알겠지만 한 6개월 지나서 자기 동생한테 가서 이제 자랑을 시크하게 해봐요. 야, 나 같은 거 하나 왔어. 난 교회 다니는데 그거 저도 잘하는 사람이 굉장하더라. 어디 보면 딱 못했어. 그러니까 이 동생이 야, 언니 그러면 그분 한번 좀 모시고 와. 나도 좀 기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 동생은 이운동에 있는 석관 장로교를 다루는 장로교인이요. 그래서 모르고 그것도 몰랐는데 나중에 어느 날 가을쯤 내서 대신방을 한참 바쁜 대신방 시간인데 이 여성회장이 느닷없이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 뒤로 제가 목장가 됐어요. 5월달에 목장가 갔어요. 목사님 왜 부탁이 뭔데 제 동생 이래 한 번만 가서 인생을 좀 들지 못했지. 왜? 그분이 예수 있습니까? 동생인데? 난 그때는 몰랐어요. 별로. 그래서, 그래, 있다 그래. 그러냐고. 나중에 아까 얘기한 거 다 나중에 그런 거지. 형은 얘기를 안 하더라. 왜 그러냐? 그래서, 교회를 다녀한다니. 예배를 들어달라고 정도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데, 그래서. 그 처음에 장로들 다니고 있지. 안 돼, 그러면 나에게 다니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가? 교회 그 목사님 말아봐. 교회 그 목회자 이분이상 안 좋아. 목사님 욕먹어.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모시다가 된다고. 목사님, 그냥 그 교회를 떼서오라는 게 아니라,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6살짜리예요. 6살짜리. 자기가 40대에, 그때 40살 정도 됐으니까, 그 동생이 36인가 그랬어요. 아들이, 나한테 딱 하나 났는데, 지금 현재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6살짜리였어요. 근데 이 아들이, 왜냐하면 이 아들이 3년 동안, 3살 때부터 지금까지, 이 무더운 여름에도 아이스크림 한 번 먹을 수 없어요. 먹기만 하면 해조선 지금 저리 가요. 완전히 기침이 밤새고 먹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38번 버스 주주 화장실이에요. 압구정동에 현재 멘션 아파트 38평을 살고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때 당시에는 현재 압구정동 아파트가 최고. 그러면 내가 남경인데 내가 같이 얘기를 들으니까 얘네만 들여서 병치를 기도만 좀 안수만 해주고 오면 되지 않느냐. 여성견이 말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갑시다. 나 한 번만 딱 하는 거지. 그래. 그럼 내일 가는 건 새벽에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그 아무개라고 하는 동생이 그동이 치료받기 위해서 이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부족한 종을 불렀는데 같이 예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자녀가 나을 건지 안 나을 건지 나에게 환상으로라도 뭐라도 좀 알려주셔야지 제가 담대하게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들어가는데 진짜 그 마을이 떨어지잖아요. 환상이 딱 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어디에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 모습이 딱 나오면서 웬 부인이 아기를 얻고 이러고 있어. 아주 근심 걱정을 해가지고 막 아기를 얻고 이러고 있으면서 그런데 보니까는 그게 자동차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다가요 아닌데 십자가가 딱 자동차 부석이 야하게 떨어져 있고 이분은 아파가지고 자동차에 큰 몸을 다 이제 어떤 얼굴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그림이 있어. 그 내가 뭐 그걸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한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건 이미 치료의 역사가 보이는 거다. 그래서 갑시다. 그래서 가가지고 들어가는 이게 남생 치료금 들어가면 되라 의리의리하게 아예 메디션이라는 맨자로 난 처음 들어갔고 뭐 아예 가난해가지고 거기 가니까 들어가는데 문을 딱 여니까 저게 수족관이 다 만들어졌죠. 아이고 30발 넘어서 사장이니까요. 그냥 들어가서 어서 오십시오. 삐쩍 말란 부인이 젊은 부인이 나타나가지고 그 애 하나 혼자폰 따라오더만 옷을 짜고 정동에 맞으지만 안방을 따라오는데 예배를 그때부터 드리는데 그 앉는 순간부터 이 여인이 우는 거예요. 아니 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붙잡고 가난하게 기도해달라고 막 기도해. 그리고는 그 아들이 문제예요. 아들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다 맡았는데 계속 울어. 나중에 하는 말이 내 평생 살았던 인연에 많이도 안 살았지만 이렇게 울어본 적이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 그 어린이가 다시 목사님 한 번만 더 하면 나까지 지금 말이 좋아졌어. 그래 알았어. 다시 그 다음날 세대제를 맡기고 또 기도를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이걸로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데 이 반대가 있어. 십자가가 살에 꽉 들어찼고 이 어린 애기를 얻은 엄마가 깨끗하게 아직 죽었어. 그래서 내가 옳으니 하나님이 오늘과 마음이가 치료해버렸구나. 확신을 따서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날도 제가 아무것도 들고 끝날 때까지 쌀을 수밖에 그리고 와오는데 그 다음부터 그는 다시는 병원이라는 일이 없어. 이 아들 다 나와버렸어. 야, 돈 많으니까 한사, 양야, 무당 전부 다 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기회를 만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질병도 치료함을 받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세상에 그런 거 바라볼 것 없이 예수 바라보면 여러분 모든 생에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멈췄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질병도 깨끗하게 치료받고 간절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예수 맡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예수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덮하여 주신 내 속에는 죄악을 십자가 예수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죽대로 회개하는 양심 생명수라운 대전장님 죄 먹고 순정한 죄인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손 들고 할렐루야. 내 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세요. 자기의 아픈 거에 손을 대고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병을 치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몸이 아프십니까? 이런. 그리고 아픈 것은, 여러분, 우리 복음을 위해서 우리한테 기도해 줍시다. 여러분, 건강하게 아픈 자들에게 기도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일어서십시오. 눈을 감으시고, 잠깐 기도하면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죽은 자를 살렸으면 지금도 살리는 겁니다. 2000년에 묻는 동안 고쳤으면 지금도 고침받는 거예요. 아픈 것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저들이 이어서서 아픈 곳에 손을 얹는다이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야기에 병든 이장을 아픈 곳에 손을 얹는데 기도하면 나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 시험을 저들의 믿음대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가 불락하면 수박이 하나 서리기 세트로보는 무거워 껐다나를 치워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치워라.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치워라. 모든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머리 아픈 것도 치료를 치워라. 속이 아픈 것도 고침을 치워라. 관절염, 신경통 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치워라. 오늘 이 시간에 이정도 깨끗하게 치료받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을 치워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대로 앉으시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다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여러분이 치료받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지금 이미 치료받은 분이 수없이 많습니다. 기도하고 믿어야 하나님은 살자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자리 성령으로 와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세 번째, 환란이 올 때 예수를 바라보시기로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꽃눈이 배를 타고 건너갈 때에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오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하여 주무시고 계시는데 중간중간하고 있다는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고픈 것 같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인간의 수단 방법을 다 해봤습니다. 물이 막 넘쳐서 건너면 것 같으니까 물을 퍼내고 온갖 것 다 퍼냈으니 그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곧 죽게 생겼으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왜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다. 때에 주님이 일어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내 믿음을 의무가 두었느냐. 주만이지요.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에 단장할지어다. 깨끗이 풍랑이 일어서 고통스럽고 괴로울 때 주무시는 예수를 깨워 주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니까 그 상처 요구하는 모든 풍랑이 일시에 단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나고 사업의 풍랑을 맞아 부도맞고 얼마나 고난과 고통을 당한 것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여러분 가슴도이며 얼마나 고난이 많습니다. 그런 풍랑도 오늘 시간 다 잠재우고 있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속도이고 남편이 속도이고 정말로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어나서 이혼 직전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자녀는 천국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해결되게 있습니다. 모든 풍랑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단련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업의 풍랑도 우리의 가정의 풍랑도 우리의 역신의 질병의 풍랑도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미래의 풍랑도 다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은 예수 안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시기만 하면 깨끗이 벗겨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은 만큼 기적을 지금 역사합니다. 건축을 하던 어느 사업자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IMF를 맞으니까 건축이 가망이 없었습니다. 가망이 정도인데 하나님을 그냥 자기 딴에는 조금 믿는다고 믿었는데
건축업을 하다 보니까 일도 못 지킬 때도 많고 하나님을 조금 엉터리를 밀 때도 많았지. 그래서 사업이 망해버리고 난 뒤에 이분이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너무 엉터리해서 그랬나 보구나. 그리고는 먼저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그래 어차피 망한 인생 아니냐, 내 인생 이래도 망했고 저래도 망했으면 내 모든 재산을 다 한번 통 털어보자. 다 털어보니까 돈 1,000만 원이 있더랍니다. 돈 1,000만 원을 딱 들고, 어차피 망한 거, 거지는 건 마찬가지고 뒷등에 쫓긴 건 마찬가지고 고난받고 시련하는 건 마찬가지니 이 망한 인생에 하나님께 나갔다 바쳐버리고 끝내버렸어. 그리고는 돈 1,000만 원 들고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사님 망했습니다. 이러한 망한 거, 예수님 말씀에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져야 돼, 예수는 흥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망했지만 마지막 풀어보니까 본침한 게 주님 이왕 망한 거 주님 앞에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이걸 교회에서 하나님 사업에 쓰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기도나 주시옵소서. 그 뒤에 여기 비용 한번 받고 싶어. 돈 10만 원 주고 그것도 망한 일꾼이 이럴 때 주에 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게. 아이고 돈 가졌어? 알았어 얼른 받 이렇게 하십니다. 이놈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사업이 잘 돼서 돈 10만 원 들고 왔으면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망해서 들고 왔는데 이게 기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붙잡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절로 눈물이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없지 않았어요. 같이 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망했는데 그런데도 그걸 다 들고 왔다. 하나님 신은 내가 힘이 잘못 믿은 피해로 얘기했다. 이 모든 걸 들고 마지막에 주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축복 기도 한번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제문을 가르치고 이 교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데 그 뒤로 한 개월이나 흘렀나 이분이 얼굴이 사색이 죽었지. 왜 그러니까 정부에서 건축 공사가 떨어졌는데 50억짜리가 낙찰이다. 할렐루야. 5,000만 원 망해도 예수를 위해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완전히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 살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하나도 안 틀려. 죽으면 살리라. 따라합시다. 죽으면 살리라. 죽으면 살리라. 살려고 몸부림 치니까 죄짓고 교만하고 욕심부리고 탐욕을 하고 병들어 하나님 앞에 대반대가 되죠. 결국 죽더라. 죽으려고 다 갖다 바쳐버리니까 하나님이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체질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애를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시기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쇄가면 다 존재적으로 공급받아. 공급. 제가 어제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기다만 어찌됐든 여러분 그 좋은 복음 하신 분도 만든다던데 나는 이게 순전히 내가 안타까워서 이거 하는 얘기지 지금도 갑자기 지나가는 얘기뿐이지. 복음 신문도 야 이건 봐주십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필요하다니까 근데 이거 갖다 이거 쓰다가 갖다 놨는데 이는 다 이거 귀엽다 안 귀엽다. 어제 진짜 대단하다. 야 신문기 1장 11절의 말씀이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린 것도 좋은데 이야 읽어보시오. 11장 11절에 현재보다 천배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그렇게 얘기니까 그렇게 써있어. 환란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환란 불사가 단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09장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전 못하고 남자라 널 나가다 힘을 얻으리 전 못하고 남자라
여러분의 한량이 단장에 있건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 보십시오. 이미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다 해결됐습니다. 우리 기적의 역사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끊임없이. 마지막으로 사망이 없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세상 10년만 년 사는 거 아닙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하나님을 살아가지고 뭘 하나 먹고 싶어도 어른들은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얘는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유 나도 빨리 어른 되면 내가 먹지 그랬거든요. 그때 우리 어머니 같은데 벌써 50이 훌쩍 하고도 3살 4살 넘었어. 이야 그래도 아직 나는 정수입니다. 아멘.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만들어놨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일하라고 좀 그랬나 본데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여기 와서 제가 보고 감동받은 것이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앞자리 큰사람이 한글 같은 땅을 딱 지켜내고 지키고 있구나. 젊은 사람보다도 훨씬 오는 속도가 느린 편이죠. 그거보다 더 멀리죠. 앞자리에 쫙 앉은 걸 보고 이야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를 특별하게 바라보고 계신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확실하게 천국 가시는 분들이구나. 난 그렇게 첫날 따가지고 그게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 천국을 믿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 아무나 못 가요.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아무나 못 가. 우리처럼 예수가 잘 믿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세상에 달라는 사람들 가고 싶고 한정덩어리에 싸들고 통곡을 해도 못 가. 예수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자는 게 쉽긴가요? 아무 예수 안 믿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서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억지로 못 믿는데 우연히 신학교를 다니고 있던 그 선배님이 쭉 내려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성경 암송대회를 한대요. 그러니까 성경 암송대회를 하는데 야 저녁에 알지 지겨워. 그냥 교회 나갈 때 그때는 지겨웠거든요. 강제로 나가고 그러니까 싫으니까 어리니까 뭐 압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그냥 데리고 오면 그냥 몸을 뒤집고 난리 나지. 그런데 또 거기다가 찾다가 이거 싫은데 성경 암송대회는 성경 말씀만 봐도 틀리는데 그런데 또 전도사님이 또 신학생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이야 또 하여튼 순종을 제가 잘해서 순종이 제대로 났습니다. 아멘. 순종 잘하는 사람이 복 받더라고요. 저도 그 말 순종하는 사람이 목사 되거든요. 평생에 난 목사 될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래 알았어요는 대답을 순종을 했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하기 뭐라고 하냐면 그까짓 찬송만 하면 한 절만 딱 배워가지고 애우는 거야. 내가 뭐 남보다 10배는 잘하니까 난 끝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암술이 진짜 이루어가는 아무튼 진짜 감추고 제가 안 하요. 근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이 한 절만 가서 참석했다가 딱 읽어주고 끝나는 게 맞지. 그리고는 생각하고 대답을 했는데 그래 놓고는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한 줄을 다 지나와는 이 전화하는 참 지혜로운 분이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하게끔만 만들어 놓고는 이제 한다고 해놓으니까 그 다음에 야 이왕하는 거 응? 1등 하는 날이야. 상도 받고 얼마나 좋냐. 그러니까 이왕하는 거 많이 해요. 많이. 아니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또 그럴듯해. 따라합시다. 말은 능력이다. 말이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내 몸은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았다 그러면 다 나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주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아픈 거 딱 빼고 예수님 치료 내 몸 나았습니다. 날마다 그렇게만 해도 반드시 나아버린 거예요. 말이 능력이 말.
말이 살리고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다 말씀으로 만들었어야지 뭐 다른 걸 한 게 없어요. 뭐 어디 기도 가면 뭐 여자 같은 자가 그리고 뭐 어디 가서 그리고 또 어디 가면 뭐 칼로 막 여기다 갖다 뭐 찌는 거 뭐 그거 다 도끼리 같은 장난이고 그 성경만 무관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오직 말씀입니다. 문득정자도 말씀으로 나오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와 당는 것이지 힘을 이겨가지고 달라서 한번 버텨주고 몇시간 가시죠. 이거 한번 해는 것이 전부 다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외에 배우시는 그 이상한 수다거리를 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하더라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죠. 말씀으로 안수로 적다. 그 외에는 안 돼요. 예수님도 안수 이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이런 그런데 이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 몇 명이 나온대요? 야 1명 나와 2명 나왔으면 1등 해야지. 그래 알고 보니까 나만 생각해서 나한테만 한 게 아니라 다 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생각해서 누가 1등 해야지 너가 진짜로 다 속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에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마태복음 1장부터 누가 누구를 낳고 낳고 아이고 왜 이렇게 낳고가 많아? 아이고 하나님 말씀에는 뭐 축복인 줄 알았더니 낳고는 몰라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만 외우면 되는 줄 알고 그래 일주일을 외워놓고 났는데 이 전상이 와가지고 야 너 얼마나 외웠냐? 왜 이렇게 낳고가 많습니까? 뭘 그렇게 낳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마태복음 1장에 오면 뒤에 아니 이렇게 2장 2절로 외워야지 누구를 낳고 그래서 야 이 멍청아 누가 그런 거 외우래? 그러면서 짧은 시간에 쉬운 말 딱 외워야지 그게 난 모르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또 고린도서 13장 마태복음 5장부터 10장까지 이게 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거 외워라 이거. 그래서 제가 어린 수학기한테 그 다 외우는 사람 아닙니까? 예수를 제대로 안 믿어도 그래서 스스로 내가 말씀이 자꾸 안 보고도 자꾸 나오는 거야. 그런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설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잘못하면 이란이니까 그래. 그런데 희한하게 1등을 해버렸네. 아이고 이게 1등을 안 했어야 되는데 1등을 해버렸네. 그런데 이제 그게 시상식에 다른 각 교회 대표들로 모여가지고 와서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공교롭게 예쁘게 만든 1등을 해버렸어요. 그 1등을 하니까는 나이 많은 목사님이 상장을 딱 내려주면 상장 해가지고 그때는 그 봉황제 이렇게 그린 상장이 늘 커요. 그러면서 딱 1등하고 그 다음에 1등상으로 지금은 뭐 이렇게 성경이 흔하지요. 그때 당시는 성경이 있습니다. 가죽 성경 여기에 빨간 색깔 치는 거 그거 하나 가죽으로 된 거 잡으면 이거 정말 하늘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무나 가는 게 아니요. 목사님들 나가는 거지. 아이고 그런데 그 큰 가죽 성경 이런 걸 딱 한 걸 저한테 상으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에 지금 나한테는 이렇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난 이게 필요한 게 아니야. 뭐가 필요한 거야? 당장 300원짜리 몇 바지 하나가 필요해. 당장 내 상품으로 그런 거 필요해. 이게 나하고 불장난이야.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그걸 다 갖고 나서나 하려고 다 쩌려고 아니 근데 딱 갖고 나니까 깜짝 옆에 괜찮은 뭐라 하면 목사님이 야 너 모델로 해. 그거 너 모델로 왜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가 있었지요. 그랬더니 이분이 야 너 목사 되라.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나를 목사로 찍어놨는지 어찌 왠지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되라는 말을 주의종으로서 들었으니 주의종의 말은 곧 그들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의종이 나를 보고 너 목사대로 축복해고 있으면 이게 오늘날 목사님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주의종들의 말씀은 이렇게 능력있는 거예요. 주의종의 입에서 축복만 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꼭 축복받는 겁니다. 얼마나 그 지혜롭게 예수를 믿어야지 아무나 축복받지 못한다고 하는 말 제가 그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길에 나쁜 그 내가 속으로 생각해 에이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 이렇게 해도 그래서 어때서 이러게 아유 지겨운데 나는 목사들가 이거지요. 그냥 그게 싫어. 그래 속으로 내가 그러거든요. 목사는 그냥 빼거리도 없어가지고 가라니 죽이는데 내가 그러거든요. 그런 속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 목사가 안 해. 그런데 내가 한다고 안 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지. 한국 없어.
하도 젊어서 삐끗하지 안 하니까 허리를 주고 내가지고 강제로 한 거거든. 강제로 만들어. 이야, 하나님 당할 데 없네. 당할 데 없어. 하나님도 당연히 기다려, 나는 야, 이리 와, 이리 와. 왜요? 야, 나도 당. 뭘 다뤄요? 그 성경 말이야. 얼마 전에. 나도 이제 성경을 중앙지라는 게 난 성경만 본 사람 얘기가 정말로 못됐어. 그거를 단골 받아서 그 자리에서 손놓다가 또 꽂혀가지고 얼마? 1,000원. 그때 당시에 1,000원. 예? 1,000원인데 내가 살려고 하는 면바지 학생복 그때는 다 교복 입었지 않습니까? 까만 거 종국바지. 근데 제가 하도 가난해서 이 종국바지도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사는데 그게 300원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알았어. 1,000원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먹어가지고 300원 이게 깜장바지 입고 학교 사가지고 입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예. 하여튼 중학교 2학년 때 성경 팔아먹은 사람 세상에 못 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못난 사람을 성경 팔아먹은 못난 사람도 죄로 만드는 것과 그러니 내가 그저 눈만 감으면 하나님밖에 울 수밖에 하나님 나같이 못난 죄인을 이렇게 죄로 삼으셨나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니 죽기 전까지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겠습니다. 살다 보더니 머리가 숙이지. 내가 어릴 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젊을 때는 전혀 그런 걸 몰랐는데 죽음이라는 게 들어요. 죽음. 사람이 죽이를 못 죽이지. 아니, 우리는 지금 순간 나는데 만약에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죽다니 잘 모른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라고 하면 나는 지옥으로 가도 묻지 않아. 이게 무슨 문제가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이가 들수록 요즘은 뭘 더 이익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왜?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향하여 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이야, 그러니 죽기 전에 빨리 하나님이 더 많이 해야 되겠는데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즘은 그게 어떻게 하는 일이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자리 여러분, 청취한 여러분들 인생에 미련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미련 가질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늙어서 사망의 그림자가 곧잘 우리를 인도하는데 여러분에게 끼어있는 급할지가 뭔 소리이시며 여러분이 호화로운 가택이 뭔 소리.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것은 사망이 올 때 내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죽을 때 어떤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나를 이 죽음을 막아주나요? 막아줄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어 붙잡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공출의 공투도 오늘 7장 고린도서 7장 빈손을 왔다 빈손을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향해 달려올 때 우리는 바라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겠습니까? 돈이나 주의나 명예나 쾌락 다 허무맨 나옵니다. 갈 때 우리는 수수 듣고 그래야 우리가 그런다고 인생이 절망만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허무한 것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골짜기가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 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믿습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걸 믿습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부활하여 영생의 천국에 살 걸 믿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절에 3절부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가만히 여러분들이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가 그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족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족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를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의 천국까지 유견하셨어요. 그러니 예수 믿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은 근심도 굉장하도 믿어. 세상에 이렇게 놓치고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심장이 몇 가지 멈추고 혈육이 식어지고 수족이 싸늘해질 때 바라볼 수 있는 건 예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서는 하나님 목가 만들려고 하는지 미리 아예 다 글씨에 만들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제 위에 형님이 두 분 계시는 한 분은 지금 고로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 위에 큰 형님이 68년도에 광주 대중병원에서 죽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통갑으로 63년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20반 고등학교에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 이 부모하고 같이 한 가정에서 이렇게 단란하게 살지 못했어요. 뭐 6.25 해방 이후에 너무 가난하고 다 흩어져 살았거든요. 저희 형님하고도 제대로 오래 못 살았어요. 형님하고 같이 오래 살아간 것은 인천 동인천에 그때 당시에는 폐기를 유의할 수가 있었는데 저도 국민학교 2학년 때 폐기를 걸려가지고 형님이랑 같이 거기 가서 1년 정도 동안 폐기를 걸려가지고 거기 참기 거기 참아. 근데 이분이 그때 전기로 죽을 때 찾아 못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앞에 가는데 어머니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얘야 광주 대립병원에 가야 돼. 빨리. 그래서 가서 보니까 왜 그러니까는 저희 형님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어요. 가서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뭘 암이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나는 그 뭔 면인지도 모르는데 얼굴이 확 나갔어요. 아주 머리 신경에 아주 껍질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배는 이래 복구 왔어요. 근데 그 머리가 딱딱딱딱 밀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너는 안 돼. 이런 거 보면 못 써. 그런데도 살아있으니까 주님 얼굴 한 번 봐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때려 쓰고 들어갔는데 그 모습을 딱 한 번 보고 그 뒤로는 저는 주님 얼굴이 전부됐어요. 지금도 어머니는 못 때문에 죽었다는 한이 있어야 안 해요. 지금 어머니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젊으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뭐 사망이 뭔지 압니까? 모르시죠. 그냥 젊고 빨리 어른돼가지고 많이 먹고 싶은 생각만 불러주는 사람한테 그게 될 리가 없지요. 그래 그걸 죽었어 광주 대립병원에서 그걸 잡고 어머니가 이제 시체를 어찌할지 모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화장을 한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을 잘 안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뭐 속편하죠. 그때는 가난한 사람이나 화장하는 거지 자기 보란듯이 매장을 했어요. 그래 화장을 제가 한다고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그걸 가지고 이제 화장도 어디를 가서 하여튼 뭐 화장을 했지. 그래가지고 유골을 딱 여기 딱 들더라고요. 내가 그걸 들었습니다. 나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들은 거예요. 이게 왜 이것이 들었는지도 모르고 사실 어린 나이에 들었는데 어머니가 형님을 오히려 화장하니까 뭐 불태워 죽는다는 것도 그 나이에는 사실 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가지고 가면서 유골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는 형이 불타고 암탕 뼈 빡빡 가루라는 거예요. 유골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형님이 얼굴 있는 앞에 생생한 게 이게 사람이 형의 모습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기가 막힐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못 모르고 그냥 슬퍼서 울고 따라다녔어. 그래 어머니가 어딜 가야 하니까는 야 거기 걸리면 큰일 나니까 어디 모르게 가서 강물에 가서 뿌려버려야 하는데 그것도 잘못 걸리다가 그때 당시는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가는데 어디로 가니까 하니까 시외버스를 타더라고요. 그 시외버스를 타니까 나도 같이 탔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시외버스가 다 시골이 그 광주에서 아마 어디 시골로 그 강을 찾아가는 거 같은데 지금 어딘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뭐 뒷보장 거니까 먼저와 큰소 날고 오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시골 뭐 남자들이 막 와라 이러고 그걸 사가지고 자리가 없으니까 그 위에 짐 선반 올려놓는 거. 거기다가 유골을 딱 올려놨어. 그리고는 이제 같이 이렇게 서서 가는데 어머니가 야 너 얘기야 여기다 옛날이야 그래 알았어. 그런데 내는데 어떻게 했어? 없어. 유골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뭐가 없지? 그 어느 내려서 한잔 가다 보니까 유골이 없는 거야. 아이고 유골을 찾아 올려오는구나. 우리가 내려보니까 그 순간에 차를 뒤돌아보는데 차가 하려고 막 분무하는 그때는 초인적인 능력이 바로 그때 나오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100m가 아마 한 5초 걸렸는지 뭐 그대로 뛰어버려. 내가 날려가서 위에서 막 뒷공문이 막 이제 그러니까 버스 기사가 깜짝 놀랐어. 그를 쏟아가서 올라가서 그걸 택도로 내려가지고 이걸 가져왔어. 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것이 하루를 잡아서 울어보지 말고 지금 그냥 소리하시니까 그렇지.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 이런 거구나. 난 정말 많이 들었어. 제가 이 설교를 목사된 이후로도 제가 목회 20몇 년 하면서 할 때마다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현실 같지 않다.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식이 죽음의 아픔을 알게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몰라도 일식이 알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이 싫어. 죽음과 같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싫어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옵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반드시 우리에게 사망이 다가올 텐데 바로 그때라도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때인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여러분이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죄를 해결받아 의인이 되시고 병 들었을 때 주님 바라보시고 강건하게 치료함 받으시고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봐 축복을 받으시고 사망이 올 때 주님을 바라봐 영생으로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우선을 들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주님 내가 얼마나 바라보지 못했으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귀한 일꾼들에게 알리시고 아버지 각자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중흥스러운 일꾼들에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하여 각자의 교회를 잘 키우고 성장하고 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아버지 거룩한 일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숙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할 때 작은 제대로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교회를 나와 민족에서 봉사하는 모든 각지에서 전국에서 모여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하나님 크게 축복하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섬기는 교회들 위해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뛰는 부족한 종을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원장 목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번한 생애로 하나님 사명 다하실 때까지 원하는 소원대로 들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 가고 일하는 모든 일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성취해 가도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기서 함께 일하시는 모든 직원과 봉사하시는 분들, 식당, 모든 어떤 일까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자손에게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함께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랑 수녀들의 모든 생애와 가정과 사업을 그리고 섬기는 모든 재단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